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그 가운데 6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다윗은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 속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바울 또한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죽게 됐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응답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다윗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힘든 일도, 고통도 많이 당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많이 남겼죠. 그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불평, 불만 아니었습니다. 불신앙 아니었다니까요. 하지만 상황을 보면, 여건을 보면, 환경을 보면 그러한 시가 나왔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니까요. 그죠? 말이 쉽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장인이 10수년을 쫓아다닌다, 죽이려고. 그것도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온갖 곳을 다 도망 다니고, 그러다 못해 적국까지, 원수국까지 가고, 거기서도 미친 것처럼 또 연기하기도 하고, 그 모든 시간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여정을 갔던 다윗, 구약에 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지만 신약에는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돌에 맞아 사실상은 죽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바울 죽이려고 특공대가 조직될 정도로, 그죠? 내가 바울 죽이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했던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온 도시를 소란케 하는 자다, 소동케 하는 자다, 그러면서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감옥도 가고 그랬던 바울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인물, 바울이라니까요. 그죠? 오늘 또 우리 서론 속에 나오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됐다니까요, 지금. 그런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던 그 기도, 그죠? 아예 이제는 창을 열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나온다니까요. 이들은 왜 이렇습니까? 바보입니까? 미친 개입니까? 맹목적으로 그러는 겁니까? 광신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과 축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 가졌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소망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다니엘 1장 보면 결단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고, 그죠? 왜 그런지를 아니까, 이유를 아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건 누려야 할 줄 아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죽는다 해도 제 친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소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왕하고 어느 날 거리 서로 누가 맞네 누가 틀렸네 그렇게 비교하고 견주고 그럴 거리도 안 됩니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 축복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100% 보좌의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망대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라니까요. 보좌의 이정표 있습니다. 전환점, 포스트 가이드, 그죠? 중요한 인생 가운데서 몇 번의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게 때로는 그 순간에는 어려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비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그게 응답처럼 중요한 성취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취 아닙니다. 어려움도 아니라니까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이정표를 갑니다. 성경 속에 있던 7명의 렘넌트 알고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성경 속만 그렇습니까? 옛날 얘기이기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망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망대 아닙니다. 이것을 안 이 답을 가진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러니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가 없죠. 쳐들어왔다 한들 또 이 준비가 되어 있는 다윗을 또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사탄 마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복음의 망대를, 이 빛의 망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기 원하시는 그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 정확한 언약이 보이게 됩니다. 렘넌트와 청년들은 학업에 그래서 300%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완전히 준비하면 렘넌트 7명처럼 됩니다. 요셉과 사무엘은 어릴 때에 모세는 늦은 나이에 300%를 깨달았습니다. 렘넌트와 청년이니까 아직 준비해야 되는 시기니까 당장 응답 바랄 것이 아니라 학업을 통해서 이 300%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성도동도와 중직자 마찬가지죠. 학업은 아니지만 이제는 업에 300%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요셉은 위기 속에서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기도 비밀 300%가 들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라합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왔습니다. 오바다는 왕의 신하이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병명을 숨기고 영적 싸움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300% 준비. 300%라니까 어려운가요?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케 하시는 그거 하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의 준비를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지속할 것까지, 그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나누어서 300%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 업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 그 준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미 신학교 때 다 준비하셨다고 하죠. 목사는 많지 않냐? 그 많은 목사 중에 내 한 명 될 필요 뭐 있냐? 그거 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닌데, 목사가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도 가시기 전에 이미 내용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앞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그 내용들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전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영도라는 현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영도 현장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지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걸 찾았다니까요. 그래서 천리교도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함을 알고 치유사역도 하셨잖아요. 그죠? 곳곳에 다락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여건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없다고 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을 다락방 열어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성경적 전도운동을 벌여서 거기서 머물지 않았죠. 보통 대부분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죠? 그 교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부흥되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친다니까요. 하지만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기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임마누엘 교회에 동삼제일교회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부산 전체를 받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에도 또 지금은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지면, 계산으로 따지면 한 교회 붙잡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는데, 돈도 더 많이 생길 건데, 우리는 그 진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것을 본 것처럼, 그것을 본 것처럼 우리 각 개인마다 그 300%가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렘넌트와 청년, 성도와 중지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들, 목회자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평신도에게 진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완전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제자들이 로마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이 비밀을 가진 바울은 회당과 저자로,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난다. 꼭 뭘 많아야 된다. 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불러 모으셨고, 무리 아니었죠. 주님은 12명의 제자, 70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0문도, 그게 다였다니까요.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박해를 하든 그 핍박을 하든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된 겁니다. 그 복음 가운데 우리도 생명 얻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있는 곳 말고, 내 것 말고 더 넓은, 더 깊은, 더 높은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누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려면 계산이 아니라 언약을 보아야 됩니다. 계산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익, 손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함께했던 이들이 또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 적지 않은 이들이 계산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익 손해를 따집니다. 손해될 것 같으면 떠난다니까요. 손해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도 또 이익이 안 된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진짜 손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아픔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계산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남는 사람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아니죠. 성격이 좋다, 안 좋다, 뭐 선하다, 안 선하다, 능력이 있다, 없다 떠나서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계산으로 보는데, 그죠? 당장 이익과 손해로 보는데 그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무리이고 종교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진짜 것을 봐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닌 우리는 실상을 보고 갑니다. 실상 정도가 아닌 영적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죠? 오늘도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